도둑이야! 누군가 소리치자 으슥한 밤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온 성직자가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껴안고 있었죠. 다른 성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적한 곳에 들어서자 소중하게 안고 있던 물건을 열어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대체 신을 모시는 성직자가 왜 뼈가루 따위를 도둑질한 것일까요? 9세기 프랑스의 한 주교가 교회를 짓고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성인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성인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성인의 유골을 모신 이후 교회에서 잇따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은 물론 암에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되자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금세 퍼졌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성인의 유골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골의 기적을 받기 위해 성인의 유골이 있는 교회로 물밀듯 몰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성직자가 이 기적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를 본 주교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인의 유골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겼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성인의 유골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틈타 유골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원래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작은 교회로 돌아갔답니다. 그 도둑은 작은 교회에서 보낸 스파이였으니까요.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원래도 위치가 좋지 않은 데다가 근처에 크고 멋진 교회가 생기면서 신자들이 빠져나가자 헌금도 줄고 운영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성인의 유골이 있다면 이 작은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 순례자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직자 신분으로 도둑질을 감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성인 유골이 작은 교회로 옮겨오자마자 온갖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순례자들이 북적이게 됩니다. 덕분에 허름하고 작은 교회는 쌓이는 헌금을 통해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죠. 교회가 커지자 왕과 귀족들까지 기적을 믿고 모여들었고 모든 교회들은 성인의 유골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들은 유골을 서로 훔치고 훔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 유골을 도둑질했냐고 따지면 성인이 꿈에 나타나 유골을 옮겨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렸다는 황당한 답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황당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도둑질은 모두 정당화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유골을 훔치려고 했죠.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역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유골을 훔치기 어려우면 무덤을 파헤쳐 도구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도둑질이었고 가톨릭의 부패는 훗날 종교개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